도마복음 말씀 45번. 제가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사람들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않고, 복음서에서 없는 표현이 나와요. 낙타의 등으로부터 무화과를 따지 않는다. 이거는 도마복음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않는다. 갑자기 낙타의 등으로부터 무화과를 따지 않는다. 표현이 같은 식물군에서 비유를 들지 않고 갑자기 낙타의 등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는다. 이것들은 아무런 열매도 주지 않는다. 좋은 사람은 그의 창고로부터, 이 창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창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창고가 어디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창고로부터 좋은 것을 낸다. 그러면서 나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의 창고로부터 나쁜 것을 낸다. 그는 나쁜 것들을 말한다. 그 마음의 풍요로부터 그는 나쁜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은 낙타의 등이라고 않고 엉겅퀴라고 하고 있죠. 아무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는 않습니다. 이건 말이 되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건 그 다음에 그것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 까닭입니다. 좋은 사람은 여기도 또 창고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창고에서 좋은 물건을 꺼냅니다.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물건을 꺼냅니다. 그는 악한 것을 꺼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으로부터 악한 것을 꺼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또 한번 볼게요. 예수는 말씀하셨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가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선한 자는 저의 곳간에서 선한 것을 가져오지만 악한 자는 그 마음속에 있는 저의 곳간에서 악한 것을 가져오니 이는 그 마음에 넘쳐난 것에서 악한 것을 가져옴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곳간이 어디예요? 곳간이. 그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죠. 그걸 헌금으로 다들 하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또, 근데 그게, 그냥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고 얼마나 무더니를 써요. 저 하늘에다가 쌓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게 아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보물이 있대. 그런데 보물은 두 종류의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이 있고 땅 위에 있는 보물이 있대요. 너희 자신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자신에게, 너에게라는 말이 어디겠어? 너희 마음에 위에 있는 보물을 쌓으라. 땅 위의 보물은 좀이 슬고 동록이 해하느니라. 땅 위에 있는 보물을 쌓지 말고 어떤 보물을 쌓으라?
하늘에 있는 보물을 쌓으라예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보물이 보물인 줄 알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돈이니까 돈을 갖다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그거를 하늘 창고에다가 쌓아 넣는 줄 안다고. 그 번역도 잘못되어 있고 교회의 가르침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뭐가 있으면 땅 위에 보물이 있으면 땅 위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늘의 보물이 그 마음에 있으면 하늘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대요.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무화과를 딸 수 없는 너무너무 자명한 이치지. 그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잖아요. 요즘은 어느 나무 가지에다가 가지 하나를 잘라가지고 다른 그 이종 교배를 시켜가지고 이종 해서 뭐야 사과나무에서 다른 유사한 배가 열리는 것까지 내가 비주얼로 보진 못했는데 이를테면 이제 그런 유전자 조작도 하지만 자연의 원리에 의하면 그런 법은 없어. 그것은 너무너무 자명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이 자연에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다 익히 상식적으로 아는 바이지. 그런데 마음의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에서는 그거를 몰라. 그 너무너무 자명한 이치를 이 자연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해서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연스럽고 자명한 진리가 이 마음의 세계에만 오면 사람들이 뭐 해줘요? 어두워지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는 줄 알아. 희한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명하지가 않아. 우준해. 묘한 일이죠. 그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물과 땅 위에 있는 보물이 무엇일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냥 쉽게 얘기해 볼까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였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삭이었었잖아요. 사라 우리 어머니라 이삭이었었잖아요. 그럼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였었어요? 이스마엘이 지상 목표로 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종으로 사는 거거든. 종으로 사는 거라고. 누군가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누군가가 판단하고 결정해 주지 못하면 뭐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주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스스로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는 결정할 능력이 없어. 판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한 뭐가 없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코치해주면 그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힘은 있어. 시키면 잘해. 시켜만 주세요. 내가 무엇든지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판단력 부재, 지금 결정장애. 그게 뭐예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거든. 그리고 그들은
누가 결정만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를 의존하지. 그 의존형이지. 이게 뭐예요?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속성이에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그들에게서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맺을 수 없대요. 땅 아래, 땅 위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그들은 영웅을 세웁니다. 자기를 대신할 영웅을 세우고 영웅 신화를 창출해내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영웅을 우뚝 세워놓고 자기 됨을 누구를 끌어다가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우리의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셔. 요거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고. 나는 강남의 어느 교회에 다녀. 그 교회의 권세를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데 뭐예요? 끌어다 써.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무개 훌륭한 목사님이셔. 그 권위를 빌어다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해.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보물이 있어요. 땅 위에 있는 보물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우러러 보는 고급스러운 것에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 아래 종속되어 있는 나를 내가 세워놓은 그것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자, 그들에게서 하늘의 보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늘의 보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만 보면 이삭의 자유거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결정한 것에 대해서 뭐하지 않고 후회함이 없이 그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 않고 그 결정한 바를 자기가 책임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뭐하고요? 그런 결과가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이랬을 터인데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지? 그때 나보다 현명하니까 결정해주고 그것 따랐더라면 오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터인데 요런 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그런 것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 44번 내용이 여러분 뭔지 기억나세요? 44번이 성령을 회방하면 거기서 금생과 내생이라고 어떤 성서는 번역하고 지금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해서 이제 어제는 그 설명을 안 했는데 금생과 내생 하니까 내생이 뭐야? 죽은 다음에서 육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곳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모임에서 된 플러스 된 그리고 되어 있는 요건 뭐예요? 지금이라고. 지금. 금생이라고, 금생. 그 다음에 될은 뭐예요? 내생이라고, 내생. 죽은 다음의 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성서도 그렇게 거기 내생이라고 번역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느냐. 이 육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올 내세를 말하는 게 아니냐. 성경대로 읽어야지 하면서 거기에 열을 내고 있다고. 오는 세상은 뭐예요? 내가 될 세상이에요. 되고 될. 요게 야훼의 한국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저희 견해예요. 이걸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하야동사의 완료시상과 미완료시상의 합성어가 야훼라고요. 야훼라고요. 그리고 그 하야동사를 좀 더 그 어원을 추적하면 하와 그것이 아람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바라고요. 그가 산자의 어미라고 할 때 그 아바라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생존 욕구의 욕망. 그것이 어미예요. 삶을 추동해가는 근원적인 그것이 그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인간의 욕망이라고, 욕구라고. 그런데 그 욕구를 여러 가지로 또 세분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 씨가 뿌려져야 된다고. 어떤 씨가 뿌려져야 되겠어요? 땅 위에 있는 보물이 거기에 뿌려지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테고, 그렇겠죠? 하늘에 있는 보물, 이 생명의 씨가, 이때 생명의 씨는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 생명의 씨가, 위에 있는 보물의 씨가 이삭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을 낳고, 결코 뭐 할 수 없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야훼에서 요거 될 해서 됨, 명사형으로 하면 됨, 됨됨이 이런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금생과 내생도 여기서 자명하게,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여기에서 다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자, 가시나무야. 가시나무가 될 세상에서 가시나무가 갑자기 포도나무가 바뀌어요? 될 세상에서는? 그 얘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 여기서도 여전히 가시나무로 있는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가시나무로 있기 때문에 가시나무에서 뭐를 맺지 못한다?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자명한 원리가 성령을 회방하면 금생과 내생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원리와 같아요, 달라요? 같은 흐름이에요. 같은 흐름이라고.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다가 이제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말하니까 그렇지. 들포도와 참포도에는 소위 접붙임의 원리가 나오잖아. 그러면 접붙이면 들포도일 때는 뭐냐면 아버지를 거스리는 때요. 또 뭐라고? 인자를 거스리는 때야. 그런데 참포도로 접붙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스리고 인자를 거스리는 것이 마감하는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때,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날. 그게 그 때가 가까웠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에요. 이 우주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땅 위의 보물을 쫓아가는 것이 종말이라고. 땅 위의 것을 보물로 삼는 것이 맞춰지는 때라고. 맞나? 땅 위에 있는 보물이 더 이상 나에게 보물이 아닙니다. 내가 그게 보물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그것을 거절하는 때가 온다고. 더 이상 그게 나의 보물이 될 수는 없어. 누군가가 나의 삶을 판단해주고 결정해줘야 비로소 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결정장애자로 살 수는 없어. 그가 그 멘토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나보다 판단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나의 삶은 내 것이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 내가 주도적이야. 나는 더 이상 종으로는 살 수 없어. 엄마 알았다고.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이들 입에 달고 사는 얘기예요, 그게. 엄마의 판단과 엄마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결정이 나보다 더 성숙한 판단과 성숙한 결정일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건 엄마의 삶이고 엄마의 결정이잖아. 나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그 스스로 해보고 싶은 아우성, 비록 요리하다가 밥을 태우고 냄비를 새까맣게 해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냄비를 새까맣게 태웠어. 그럼 뭐해요? 부모님들이 난리가 나네. 혼을 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아이가 뭐해요? 주눅이 들어서 냄비 또 태울까 봐. 냄비를 태우더라도 부모는 그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해줘요. 얘야,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는 냄비를 안 태우고 할 수 있단다 하고 살짝 어드바이스와 코치만 해주면 되거든. 그런데 나의 판단을 너는 따라야 돼. 이게 우리의 너무너무 강한 주장이 돼 있어가지고 뭐해요? 잡돌이를 하네. 그래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 집중할 수가 없어.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해보려고 하면 엄마 아버지가 인터셉트해서 그것을 회방을 놓네. 얘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신들이 경험을 가지고 그 결정을 방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주의력이 어떻게 돼요? 산만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력 산만한 아이들 봐보세요. 누가 만들어 놨는지. 그렇다고 그 아이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그것도 때로는 그 종속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속시키면. 그게 근데 성인이 돼서도 그거를 못해.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는 부인을 잡아놔가지고 또 거꾸로 부인이 남편을 잡돌이 해놔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저 눈치.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늘에 있는 보물이에요. 위에 있는 보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앞에 가장 강력하게 방해물로 서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였었어요. 예수가 가장 큰 뭐였었다고? 들보였었다고, 장애물이었었다고, 제자들에게. 먼저 앞서서 그 강한 자가 찾아와. 강한 자를 우리 뭐 해야 된다고 해서 늑탈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강한 자를 늑탈해야, 그거를 쫓아내야, 들보를 뭐 해야? 제거해야, 비로소 만물을 밝히 보고, 밝히 보여야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지. 휘둘리지 않고 종으로 살지 않지. 그래야 내가 비로소 나로구나. 이게 내 인생에서 지극한 위에 있는 보화로구나. 보물이로구나. 그럴 적에 봐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송알송알 주렁주렁 맺혀요. 송알송알 주렁주렁 맺혀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요거를 성서의 표현을 빌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케테르 왕관을 써보세요. 이 생명의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케테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겠어요? 이게 번개 치는 거거든. 그 번개를 맞아야, 위에 있는 번개를 맞아야 호크마의 열매가 맺힌다고, 호크마의 열매가 맺힌다고 스스로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 이러하구나 하는 것이, 전에는 나보다 더 큰 권위의 사람이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전해줘서 알던 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지혜의 싹이 터져요. 호크마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호크마의 지혜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열매가 맺혀지면서 그게 도노라고 하면 어느 날 불현듯 하는 깨달음이 찾아오면 그 깨달음이 깊어지고 무르익고 또 숙성돼서 명철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밝은 지혜거든. 깊은 이해거든. 이해. 그게 어디서 작동이 되느냐면 내 안에서 확연한 이해의 기품이 열려진다고. 이 이해가 찾아오면, 이해는 만물의 어머니라고요. 이해는 만물의 어머니라고. 만물의 어머니라고. 어떤 만물인가 봐보세요. 우리 마음의 세계에, 아까 마음의 곡간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리고 봐요. 마음의 창고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앞에는 마음의 곡간과 마음의 창고 이야기하기 전에 가시나무, 또 엉겅퀴,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이 열매를 보고 뭐를 알 수 있다고? 나무를 알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곡간으로 표현하고 마음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이 무엇을 일컫는지 아시겠죠? 이게 기표라면 기의가 뭔지 알겠죠? 가시나무의 기의는 뭐예요? 이 마음의 곡간에 땅 위에 보물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이 가시나무가 의미하는,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 심볼이 의미하는 기의는 마음의 곡간에 뭐가 가득하다? 땅 위에 있는 보물로 가득하다. 이것을 여기서는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땅 위에 있는 보물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지상의 가치로 삼는 것을 악하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악한 것이 나온대. 툭 버튼만 누르면, 이 대화만 하면 톡톡톡톡 튀어나오는 게 있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럴듯한 지식과 지혜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가시가 들어있어요. 엉겅퀴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비유들이, 이 나무가 비유하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를 나무로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비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로 갔지? 이건 뭔가 얘기하다가 이게 설명을 그렇죠. 봐요. 이 비나가 명철이라는 게 뭐예요? 이해의 깊어짐이거든. 뭐가? 호크마는 도노예요. 근데 명철은 불교의 용어로 말하면 점수라고 해서 점차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세계를 밝혀진다라는 그 수행이 아니야. 이게 도노가 쌀을 찜통에 쪄가지고 누룩을 섞어서 항아리에다가 재워놓죠. 항아리에 재워놓으면 그게 누룩과 쌀이 만났어요. 당분이 만났어. 요게 호크마라면 그것을 적당한 온도에 재워놓고 있으면 슬슬슬슬 뭐예요? 지들끼리 이 발효가 일어나면서 부글부글 끓지요. 그러면서 숙성되고 깊어진다고, 맛이 깊어진다고. 이걸 점수라고 표현해요. 그게 수행이 아니라고. 거기서 이해가 발생한다고. 우리의 이 오성을 통한 깊은 이해력이 발생한다고. 존재에 대한 이해가 발생된다고요. 이건 가시나무로구나, 이건 포도나무로구나 라고 하는 분별력이 생긴다고. 분별력이 생길 때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알 수 있음을 설명하는 거라고. 이의 열매가, 이게 위에 있는 열매를, 포도나무의 열매를, 무화과의 열매가 이런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나무에 맺히는 것이 자기 안에 그 지혜가 찾아오고 지혜의 열매가 맺히고 이해의 깊어짐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를 바라볼 때 안타까움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네가 지금 율법과 그 씨름을 하고 있구나.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 멀지 않은 날에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겠구나 하게 되면 거기서 채찍을 휘둘러요? 안 휘둘른다고. 냄비를 바싹 태운 것을 가지고 채찍을 휘둘르기보다는 다음번에는 그걸 이해하니까,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해하니까 다음번은 불을 다룰 때는 이러이러하게 하고 요때 불을 끄면 냄비를 안 태우고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런 조력자와
격려자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니까? 이해하니까. 헤세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헤세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엄마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고. 그게 열매라고요.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아직 어린 아이가 나도 한번 해볼래, 내가 해볼래 하는 것을 네가 뭘 안다라고 후려치지 않고 그래 한번 해봐 하면서 조력자가 되고 그런데 요런 땐 요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요렇게 해라가 아니야. 요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할머니가 생각할 때는 요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터치만 해주는 거야. 할머니 그러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냄비를 안 태우고 밥이 되네요. 그러면서 할머니에 대한 뭐가 생겨요? 그 아이와의 깊은 연대감과 서로 신뢰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잖아요. 이거를 사랑이 낳는 번호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린 그걸 못하지. 억압으로 자기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 그게 폭력이죠. 폭력이지. 그러니까 할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서로 신뢰와 연대와 때로는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할머니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요런 게 형성되지요.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조화로움이에요. 요게 아름다움이라고. 요게 아름다움이라고. 그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게 생명의 열매라고. 엉겅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다니까. 엉겅퀴에서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놈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왜 저렇게 해서 강제로 그걸 조화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이게 폭력적 구조거든. 어찌 가시나무에서 그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으리요. 이 너무나 자명한 것을 마음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몰라. 자명하지가 않아. 그 조화로움 속에 있다 보면 그 생명의 열매가 이렇게 하나씩 달마다 하나씩 맺혀가지요. 때로는 이놈이 울타리 밖을 뛰쳐나가서 친구하고 사고를 치고 나오네. 사고를 밖에 나가서 치고 오네. 나도 해볼게 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기다려야지. 치둘려야지. 아니 아비의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있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치둘려야지. 그 긴 기다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를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이해의 마음이요, 만물의 어머니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다고요. 언제까지? 한없이. 끝까지. 아니, 끝없이 기다리죠. 그럴 때 둘째 아들이 아비도 부인하고 인자도 부인하고 아비도 모독하고 인자도 모독하더니 이제는 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찾아와서 와락 안길 때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는 것이 이게 호드 영광이에요. 영광이라고. 영광의 열매를 맺는다고. 인내의 열매와 영광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럴 때에 생명을 낳는 거거든. 그게 이 집안을 뭐하는?
든든히 떠받치는 기둥이 된다고. 영광의 열매까지 맺혀져야 그것이 예소드라고 하는 우리 인체로 말하면 생식기 생명의 씨를 이제 드디어 뭐 하고 있는, 사랑을 나누고 생명의 씨를 전파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거기서 생긴다고. 그게 예소드라고 하는 열매라고요. 이게 생명의 열매들이라고. 이런 생명의 열매들을 여기서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맺을 수 없대요. 무엇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렇구나. 이것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사람들의, 내가 무화과 나무요 포도나무인 사람들의 삶의 모양입니다. 모습입니다. 이 다음에 열매가 아니고, 이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눈길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게 달마다 이런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을 일컬어서 나라요 왕국이다 말쿠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메르카바의 전차 수레바퀴처럼 이 수레바퀴를 타고 어디를, 하늘을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병거의 수레바퀴 마차가 이 생명의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이 열매를 맺히면서 이 생명의 수레바퀴를 타고 우리는 하늘을 날기도 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생명을 창조하기도 하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정돈할게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세계에 있다. 도마복음에서는 이거를 명확히 하잖아요. 복음서에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속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하다. 입으로는 또 겉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고 입으로, 그러나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도마복음하고 병행 구절이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는 도마복음에서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이 나무들이 마음의 세계에 좋은 것, 이 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좋은 것, 아가도스한 것,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열매로 내고, 좀 전에 이렇게 몇 가지 나열한 그런 열매들을 대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그 쌓은 가시나무와 엉겅퀴 찌르고, 늘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찔러. 그건 그게 아니야. 이 가시나무에 찌르는 가시가 먼저 지식이거든. 지식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니까. 늘 성경은 그런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야. 성경을 가지고 찔러. 쿡. 2단이야, 3단이야, 기어 아니요. 옳으냐, 그르냐. 그 쌓은 악에서 마음에 가시나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빌어서 이 찌르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그게 덤불숲을 이루어요. 그게 엉겅퀴예요. 덤불숲을 이루는 게. 가시나무는 늘 덤불숲을 이루어.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래. 마음의 세계래. 마음을 곡간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창고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땅의 보물을 쌓는 게 아니고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글로도 써놨고 다른 곳에서 아주 원문을 자세히 풀어서 글로 쓴 적이 있어요. 땅 위에 있는 보물, 가시나무와 엉겅퀴, 내 자랑. 무성한 잎 있잖아요. 무성한 잎. 나무가 잎만 무성하더라. 무성한 잎만 내 마음에 쌓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보화를 너에게 쌓으라. 하늘에 있는 보화가 뭐겠어요? 하늘에 있는 보화가. 위에 있는 보화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덧입혀져야 되고, 그게 믿음과 자유와 사랑과 같은 것들, 이게 위에 있는 보화들이거든. 그것으로 덧입혀져라. 빨리 땅의 것을 고하고 떠나보내고. 무엇? 그 들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로 속히 접붙임을 당해서 들포도 열매가 아니고 참포도 열매를 맺자.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희구하는 노래가 도마복음 말씀 로기온 45번이다.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45번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게요. 네네네. 가시나무하고 엉겅퀴가 우리가 어제 한 거 아버지를 모독하고 아들을 모독하는 게 가시나무와 엉겅퀴잖아요. 엉겅퀴죠. 엉겅퀴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왔을 때 네. 이제 바알세불을 귀신이 쫓아나면 네. 포도가 열리고 네. 무화과가 네. 열린다. 네. 이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시나무는 따로 있고 엉겅퀴 나무가 따로 있고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어떤 세상의 원리는 네. 포도는 따로 있고 그게 지금 아까 들포도와 네. 그 설명을 용이하게 위해서 들포도와 그 참포도이지만 사실은 가시나무가 상전벽해를 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전환하는 거죠. 참포도를 넣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로 하면 사실은 같은 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두 나무가 서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는 하나의 나무인데 이 하나의 나무가 어디에 서 있으면 선악의 나무야. 근데 어디에 서 있으면 생명의 나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확연함은 모든 율법은 율법 아래에서 보면 선악나무야. 근데 그 모든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눈을 뜨고 보면 모든 율법의 주옥 같은 말씀이 거기에 포도 열매의 맛이 뚝뚝뚝뚝 떨어지거든. 예전에는 선악의 나무였던 그것이. 그래서 둘로 이야기 속에서 묘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시나무와 엉겅퀴다, 무슨 포도나무다,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할 때는 이게 공간 분리처럼 개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게 누구예요? 나지. 가시나무 엉겅퀴도 나였지. 또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할 마음의 땅이 기경돼야 할 것도 누구예요? 나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땅의 종류가 4종류가 있어. 그 4종류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 내 안에 내에서도 존재하지. 안 그래요?
아무개는 좋은 땅을 아예 유전자적으로 DNA로 타고났고, 누구는 뭐 길가밭이야? 처음부터? 우리 안에 그 네 요소가 동시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넷은 넷이로 돼 하나라고. 그런데 그 넷은 마침내 무엇으로? 옥토로 기경되어야 하듯 이렇게 분리해서 말했지만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때는 가시나무라고 않지. 왜?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가시나무가 배임당하고 가시나무가 다 어떻게 뽑혀서 불에 태워지고 그곳에 포도나무가 심기워지는 것으로 묘사를 해야지. 우리의 이해력의 영역 안에서 대화를 하려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45번에는 당나귀, 낙타에. 네, 낙타는, 요거는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건 오역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콥트어의, 콥트어에 대한, 이런 오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엉겅퀴하고 낙타와 그건 내가 확인을 안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단어가 유사한 단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콥트어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엉겅퀴와 스펠이 자음이 하나가 다르다든지,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 것 때문에, 요거를, 낙타로 번역했구나. 그런 건 고증 과정에서, 오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만 짐작을 해봐요. 지금 시간 날 때 한번 그걸 확인해 볼게요. 또, 네. 네,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46번까지 오늘 또 읽어보겠습니다.